네, 오랜만에 선에 관한 얘기를 또 해봅시다. 선, 이 선의 역사에 보면요, 영산회상, 염화미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산에서 석가께서 꽃을 한 송이 들었는데 이 뜻을 대중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가섭이란 제자, 마하가섭이라죠. 가섭이 그 뜻을 알고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석가께서 내 법이 가섭에게 전해졌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섭이 2대의 이제 법통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걸 선지라고 해요. 선지가 이어졌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한 송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빙긋이 웃었는데 어떻게 법으로 이제 석가에게서 가섭에게로 전해졌는가? 그 뜻이 뭔가? 라는 데 이제 선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에서는 불린문자, 말에 의존하지 않고, 말로서 많이 적은 불법 많이 기록한 게 뭐예요? 경전이잖아요. 교회 별전, 경전을 박해, 말로서 불린 문자, 말로서 뜻을 전하지 않는 마음을 곧바로 알아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부처가 된다, 이룬다 라는 말로 이제 선의 그 법통이 어떻게 이어지면 선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제 그렇게 사구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도와 아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석가모니께서 행하신 중도, 깨달은 중도를 이제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의 구조를 해가지고요. 우선 깨달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음이 영을 봐야 돼요. 영. 마음의 대상은 바깥에는 물질이고요. 마음 안에는 마음이죠.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 자기 마음을 본다는데 주로 이제 심리라고 하죠. 심리. 마음이 흐르는 것을 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된 게. 세 번째는 개념이죠. 개념 중에 이제 기억들. 기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개념이나 어떤 개념이나 기억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법을 관할 수 있죠. 법. 어떤 말씀, 어떤 진리, 어떤 분이 얘기한 말씀을 의미할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고 불경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대상을 교정할 수 있어요. 바깥 세계에 있는 것들,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 네. 그다음 마음 자체, 마음 그 자체 흐름. 네. 그다음에 이제 개념들, 기억 안에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정리해 놓은 것들, 네. 연상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배운 법들, 그걸 엄밀히 이렇게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런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요. 마음이 오직 하나 영을 경험할 때만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치달을 때는 마음은 영을 경험한다. 영이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마음에다가 불을 지르는데 이 불은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어떤 거로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오직 하나 영으로 충족될 때만 꺼집니다. 깨달아야만 꺼지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는 줄 아냐? 아니다. 불을 주러 왔다. 불을.
불을 지피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져가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갈라져가 싸우고 그다음에 서로 친구도 갈라져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불이 일어난다고 했죠. 영의 불이 탈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영을 볼 때는 마음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꺼질 때가 뭐예요? 그게 니르바나예요. 불이 꺼질 때, 불이 꺼진다는 말은 마음이 영을 체험할 때, 이게 깨달아야만 불이 니르바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이 붙으면은,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있으면은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마음이라면, 마음이 처음에 발견했다고. 영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게 뭐냐고 묻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첫째, 예. 자기 기억 속에 있는가? 기억 속에 찾죠. 예. 또 마음이 얼마나 열망하는가? 대충 묻고 치우면 답을 안 합니다. 안 찾아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질 걸 뭐하러 찾아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찡찡거리고 울어대면은 작동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훑어가지고 이 중에 속하는 것이 있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예. 마음과 정신인데, 불교에서 이거는 마음부수라고 그래요. 마음부수. 마음을 뒷받침해주는 기능들이. 그런데 마음이 이제 어떤 것을 가령 내가 뭘 봤죠. 아, 좋다. 저거 언제 봤더라? 라고 하면은 정신이 기억 속에서 그걸 찾아요. 아, 언제 어느 때 그거 본 게 그거구나 하고 바깥에 본 것과 자기가 기억한 것이 같다는 것을 마음에게 주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났던 호기심이 그걸로 해소돼 가지고 마음이 사그라들죠. 네. 자, 그런데 마음이 영을 경험할 때는 이 영의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빠른 것 같아가지고 바람이 불긴 부는데 너희들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다. 영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경험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일어나면은 여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다음 이 정신이 찾아내는 게 이제 답이거든요. 법인데 마음이 질문을 이게 뭐냐 찾아줘 하는데 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두 개가 그래도 마음이 더 찾아봐. 법이 또 찾아요. 또 없더라 하면 더 찾아봐 더 찾아봐. 결국 마음이 충족될 때까지 법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까지. 이렇게 두 개 가서 비로소 마음과 법이 더 이상 더 이상 하나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게 다다르면은 비로소 중도에 다다른다 했죠. 중도가 이도 상인 생중도의 마음과 법이 서로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 멈춤이 있단 말이에요. 멈춤. 뭐가 멈춰요? 찾는 행위가 멈춰요. 마음이 더 이상 정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네 수고했다. 찾을 만큼 찾았다.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이때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찾으려는 행위를 멈추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니르바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할 때, 선 공부할 때 꽤 유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석가께서 꽃을 든 건 뭐에 비유해요? 법에 비유하는 거예요. 법. 우리가 불법하면 뭐 8만 4천 대장경 뭐 8만 4천 이런 많이 하죠. 예. 10만 8천인가 8만 4천인가 모르겠다만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그 이후에 제자들이 깨우친 법들이 많아요. 그 법들을 전부 다 합쳐서 대변하는 게 꽃 한 송이란 말이에요. 꽃 한 송이에 그럼 가섭은 뭘 대변하고 있어요?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꽃을 드니 가섭이 빈 것이 웃었다. 서로 통했다. 서로 삼았다. 서로 통했다. 그러므로 중도가 거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지는 거죠. 여보세요. 이 법이라는 것은 법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가끔 보면 불교 신자들 보면 스님도 그렇고 그 보면 착각들을 하는데 불법을 적혀 있는 뭐 무슨 경 뭐 그걸 들고 그것만 뒤집다 외우고 해석하고 하면 통달하고 했다고 마치 깨달은 듯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내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내 지식이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무아를 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삼법이. 아, 그렇구나 라고 듣는 마음이 긍정하면 되는데 긍정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긍정 안 하면은 그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법이 마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가 차라리 많은 말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마치 깨닫는 것에서 법이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요.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제일 바보 덩신 같은 남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합니까? 미인을 넣기 위해서. 저 사람을 넣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뭐 판검사가 돼야 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자격을 온갖 것을 다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 여자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런 자격을 가졌으니 나랑 결혼해 주시오. 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제일 바보죠. 그런 사이에 벌써 다른 놈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낚아채 가버릴 텐데.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게 수행을 하지 마세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설득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꽃 한 송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때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거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거 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예.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영에 불탈 때 이 마음을 끄트리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일단은 경전으로도 자유스럽게 되잖아요. 그걸 찾는 데는 굳이 경전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많은 말들이 경전에 있지만 그 마음이 설득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말 없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설득될 수도 있어요. 이 법의 문제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보면요, 그리스도교에서도 법과 믿음을 가지고 특히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법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법할 때 두 가지 법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강제성을 띤 율법이 있고요. 이걸 율법이랍니다. 하지 않으면 여기는 벌이 따릅니다. 하나는 이제 지혜죠. 지혜는 사물의 이치가 이러이러하다 하고 연구를 하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이제 법이라 할 때 주로 이렇게 있는데, 불교에서는 지혜를 추구했죠. 뭐 율법도 있죠. 율법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죠. 하느님부터 10계명을 받아서 그걸 지킴으로써 그걸 지킴으로써 네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지 마시오. 팻말이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은 떨어져 죽거든. 그게 가지 마라는 표시지. 가지 마라 하는 걸 가지고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의 성질 자체가 법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거지 법 자체가 깨달음을 이끌어주지 않는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영의 불길이 법에 의해서 비로소 수긍이 되고 마음이 비로소 외부로부터 아니 내부로부터 다른 것에 의존해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구함을 중단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은 오롯이 자기 안에서 고요히 타 들어가는 마치 뭐랄까요, 나무가 빨아들인 불길 같았어요. 고요하고 조용하게 자기를 태워 들어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취에 이른다는 거죠. 자, 바오로의 기록한 법과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하면요.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저주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키면 그대로 저주가 내려지니까.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마음이 이리저리 구하는 것을 멈추고 홀로 조용히 영의 불길로 조용히 타들어가는, 더 이상 구함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마음, 다른 것을 자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과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게 이제 믿음이죠.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염화미소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송이 꽃이
100마디의 말, 10,00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뭘 상징하기 위해서?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음이 외부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법의 역할은 거기서 한정됩니다. 예. 그걸 예. 한번 음미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면 그 너머에 있다는 거. 그걸 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